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송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2월 첫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샘물을 통하여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들에게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에게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1장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주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시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생명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근원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우리 한빛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보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더 사랑하며 살신성인할 수 있는 지도자,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전히 소멸시켜 주시사 온전한 예배와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영육과 안에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더욱 공도히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산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권능을 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복음찬양 211장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채를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믿음의 결단과 함께 출발했고 지난 한 달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자녀와 생업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2월 한 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또한 아버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미신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인생과 비전을 붙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지난날의 우리의 삶과 시간과 인생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 시간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재직회와 권사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한비새밤이 2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쉘터라는 주제로 비대면 영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 보육원 및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물품 전달, 그리고 교회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금 전달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지난 2년여간의 시간. 고통과 고난, 좌절과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질비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에 대한 확신이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비새밤을 통해 삶에 찾아올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피난처 되실 하나님을 전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제31회 한비새밤 쉘터. 인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되나? 인사 없잖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드 중고등부 임원단입니다. 저희는 한비새밤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이번 한비새밤은 쉘터라는 주제로 어려운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한비새밤과 지역 보육원 및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물품 전달, 그리고 교회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금 전달을 진행하려 해요. 와! 온라인 한비새밤은 2월 19일 오후 5시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니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주세요.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비새밤을 위해 많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마음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중고등부 김호일 전도사님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비새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치스라! 한비새밤이 31회가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혹시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김호일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강구하면요.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주먹질로 인사를 했는데 주먹으로 안 하고 이제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목례로 이렇게 1m 정도 떨어져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함께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사적 모임,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방해 수칙을 잘 지켜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을 지내시니 후덕해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설 잘 보내셨습니까? 후덕해 보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어떻게 저도 좀 후덕해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흐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구 냉전 체제가 다시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급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더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면서 지식의 본질적인 지식에 가까워지면서 우리 삶의 시대사조가 집단 지성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문명의 전환, 대전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전환하고 있다. 큰 축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권력 이동, 사고의 대전환, 문명의 대전환, 그래서 삶의 질서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엘빈 토플러는 이미 제3의 물결이다. 그리고 미래 쇼크다. 파워 시프트다. 권력 이동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는 대응 능력, 대처 능력, 코어빌리티, 이 적응 능력이 있어야, 갖춰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미래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 속도와 경제성을 증대시키는 인간이 필요하다. 속도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창출해내는 인간, 속도와 방향을 모두 다 잘 인식해서 적응해 나가는 사람, 미래에 살아남을 사람들이라 표현합니다. 속도 경쟁에서 속도에 밀리면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달려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방향성을 잘못 잡고 살아가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는 실패자로 이 사회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낙오자와 실패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각자의 적용해 보면 구체적으로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권력이 힘이 이동된다고, 제3의 물결이 급변하게 다가온다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이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할 때 자가용을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자가용 걸어서 가든지 똑같은 길을 매일 그 길을 갑니다. 출근하고 학교에 등교시킨 부모님들은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죠. 여전히 하루의 일상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권력이동이니 제3의 물결이니 대응 능력이니 그리고 대전환이니 별로 이런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감 납니까? 저는 실감이 엄청 나거든요. 실감이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이 온 세상을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에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격.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 손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선조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 본래의 자리, 근원의 자리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원위치시켜가려는 말씀이 손길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사는 시대와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는 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이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의 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보내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라. 매국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엄청난 죽음과 슬픔을 겪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성물은 다 빼앗겨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성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성을 보호할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70년이 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70년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흥왕하게 시키는 이유는, 바벨론을 흥왕하게 하는 이유는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징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정점에 있었을 때 그 왕이 죽자 25년 만에 바벨론은 바사 왕국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다 차니 70년의 포로 생활도 끝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25년 만에 이미 바벨론을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과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원래의 자리,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의 가나안 땅, 새롭게 재건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와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찾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약속의 자리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약속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한 번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의 대변역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근시안적이라고 그러죠. 시야가 너무나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호흡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짧기 때문에 급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은 매우 깁니다. 하나님의 긴 호흡,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왜 빨리 안 해주십니까? 왜 호흡이 나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된다. 70년 동안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셨습니다. 70년이 타야 하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하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그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허락한 겁니다. 돌아가서 거기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깨우쳐서 자극시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포로들을 계속 잡아두어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으로 패권 국가로 전 지중해를 장악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시키시니 보이지 않는 손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니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지요. 더군다나 창고적인 미드르닷을 통하여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이방의 강력한 왕인 고레스까지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여러분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왕까지도, 고레스 왕까지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까지도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차야, 약속의 차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면 우리 교회를,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지?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 예측하지 못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계획하고 예측한 모든 것을 빗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했던 것이 때로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사명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빗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레스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큰 은혜를 깨닫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고레스처럼 쓰임받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 고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자기 백성들의 이 언약의 은총을 베푸시는 외적인 장소인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파괴를 경험한 것은 성전 파괴를 경험함으로 그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성전에 가면, 언제나 내가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성전이 거기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파괴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았고 다시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은 보았고 70년 동안 그렇게 외롭게 타지에서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느 때보다 그들에게 절실했고 중요함을 그들은 70년의 시간 동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되는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미움과 갈등으로 쓴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전의 자리, 그리고 경건의 생활, 헌신의 생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너희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거리두기, 모임 제한, 접촉을 피하라 하게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밀접한 접촉,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허물어지고 점점 멀어졌던, 파괴되었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2월 한 달에 새로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재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재건하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명령과 조서를 받고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기 모르지만 행간에 보면 세 지파만 나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과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12지파 중에 9지파는 안 나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900마일, 1400km 떨어진 고향 땅에 이 수많은 물건들을 짊어지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지었고 거기서 수많은 삶의 터전을 지어놓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먼 길을 고향 땅으로 그 힘든 짐을 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키거나 누가 명령하거나 재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게 아닙니다. 명분이 분명하고 선한 뜻과 의도가 분명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에게는 선한 목적이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당위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당위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결단으로 끝나버리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이 없을 때는 단돈 1,000원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마냥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도 드리는 무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면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무모함을,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이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점에서는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그 조서에 따라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지금의 주의와 안락함을 가지고 지금의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대전환에 놓여 있는 거죠. 변화의 시점, 대변혁의 시점에서는 소두에 말했듯이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계속해서 바벨론의 삶처럼 과거의 나의 삶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육신의 안목과 정력대로 여전히 내가 바벨론의 삶 그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라.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 다시 마음의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수축하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어서 새로운 부흥을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땅을, 부흥의 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준비해라. 새로운 부흥의 때를 준비해라. 전혀 다른 세상이 돌아올 때,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성령의 새바람이, 주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또한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흥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의 시간이 차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 민족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조서를 내렸고 허락해 주었으나 그 명령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부흥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때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아갈 것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다면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새롭게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의 동과 서남부 한라에서 백도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기를,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폐허로 가득한 나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성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